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은 넘어가고요.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을까요? 라는 걸 들었어요.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지난주 말씀 짚어보고 오늘 말씀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해질 때도 서로를 알 때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서로를 모르면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서로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뭘 통해서 알려주셨냐? 그게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려줬습니다. 기억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맞아 이런 거 들었었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가볼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은 총 3가지로 함께 들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아요? 혹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이 한 사람이 성경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알려줘요? 학원 가면 알려줘요? 학교 가면 알려줘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말씀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을 가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뭐냐면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5권 책이죠. 이 모세의 율법이란 책들과 선지자의 글, 그 뒤로 나오는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뭐 다니엘 선지서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까지도.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가 누구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인 거죠.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우리 민준이, 세연이, 지금 민우 있지만, 아,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이 말 듣고, 맞아!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뿜뿜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왜 안 올라오냐면은, 왜 안 올라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컴퓨터에서 코드 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사람도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그냥 끝이야. 그 뒤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뭘로 결정되냐면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구원에 대해서 아냐, 구원을 받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른 채로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를 그 심각성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과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 우리 총 3개 든다고 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예요. 여기에서도 윌리엄 넬을 되게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여기 가족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윌리엄, 여기 이 왼쪽이 윌리엄, 이 오른쪽이 벤틀리인데 이 벤틀리가 이만큼이나 컸어요. 이제 걸어 다녀요. 말도 좀 해요. 윌리엄은 이제 말 엄청 잘하고 처음 나올 때 말도 잘 못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하는 행동을 보면 재밌는 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 순수해. 정말 세상을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귀엽고 너무 순수합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빠의 도움을 받는 모습도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고 귀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모습이 귀엽죠. 이 모습 귀엽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요. 여전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는 짓이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가 음식을 떠먹여줘야 돼요. 아빠가 화장실을 데려가줘야 돼요. 지금 그렇거든요. 보면은 기저귀 차고 있고.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러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계속해서 음식을 떠먹여줘야만 하고 아빠가 화장실을 데려가줘야만 하고 기저귀를 차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엽다라기보다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는 짓이 똑같은데 왜 그렇죠? 왜 어린아이들한테는 귀엽다라고 하는데 청소년 나이가 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제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몸만 이런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조금은 어리숙하죠. 교회 생활도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배 늦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도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여전히 무슨 약속만 있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나 10년이 지난 뒤에나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귀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도 성장을 한다니까요. 성장하지 않는 거는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4가지 밭 중에 2번째 밭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이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요,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뿌리 내립니다. 근데 뿌리가 되게 얕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를 다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면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기면 바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라고 알려줬냐면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주일날 교회 생활하는 걸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기억해요? 주일날 교회 생활만 하면은 자기의 신앙이 알아서 잘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6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일날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생활하는 걸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만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교회 생활 하는 걸로만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10년 뒤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 신앙이 자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10년 뒤에는 교회를 더 잘 나가고 있겠지? 나는 신앙이 더 성장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나아가야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좀 접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였고,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좋은 점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거였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무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게 성경은 우리의 무기가 돼요. 여러분 성경책이 두껍죠? 그걸로 사람 때리면 오지게 아프겠죠. 그래서 무기인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자 봅시다. 요 말씀 기억해요?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말씀했냐면은 한 3주 전인가 얘기했던 건데 이 말씀하면서 이 그림도 보여줬어요. 기억해요? 요 그림 보여주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데 우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정장을 빼입고 완전 잘 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에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알려줬어요. 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얘기했냐면은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랑 싸워요?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우리가 싸울 도구가 필요하겠죠. 우리들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죄의 유혹과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울 수도 없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쥐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기가 나옵니다.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이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예를 잘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근데 그 가운데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걸어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죄의 유혹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마귀 이놈의 새끼 너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게? 너 잘 걸렸다. 죽어봐라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이게 아니라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죄의 유혹과 어떻게 싸우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자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록되었을 때 글로 기록되었단 말이겠죠? 글로. 이때는 기록이 글밖에 없잖아. 그쵸? 글로 기록되었을 때 그 글이 뭘까요? 그 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라요. 죄의 유혹이 배고프지? 너 지금 떡을 먹어 라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물리치면서 했던 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와요. 죄를 짓고 싶다. 죄를 지어야만 한다. 이거를 하고 싶다. 근데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꺾어내고 싶은데 그거를 꺾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지가 않죠. 그거를 하고 싶죠. 그게 달콤해 보이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그걸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것과 그 마음과 근데 싸울 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에베소서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왔던 사람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까요? 읽었으니까 알겠죠. 읽었으니까. 안 그래요? 들었으니까 알겠죠. 누굴 통해서 누군가 들었겠죠 또. 안 그래요? 맞죠?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합하자면 성경은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3가지 들었죠? 그 3가지 한번 복습해보고 마칠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무기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요 주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 오늘 설교 듣고 그럼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이 있죠. 매일 성경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꼭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더 잘 해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큐티하는 법, 매일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를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 자, 오늘도 뭔가 좀 깔끔하게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세월이 땡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있어요. 광고할게요. 자, 큐티책을 이번 주에 새롭게 보내줄 거예요. 다음 달 이제 3월 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보낼 테니까 잘 받아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물도 하나 집어넣었어요. 어떤 선물이냐? 볼펜이에요. 여러분 새 학기 시작하니까 조금이나마 학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마음에 볼펜도 같이 하나 넣어서 보내니까 꼭 잘 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걸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정말 언제 시간이 늦어도 상관없어. 없어. 그러니까 꼭 나한테 물어봐. 이번 주에 2명이 물어봤거든. 그래서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